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평촌세순교회 고성재 목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는 마태복음 14장과 15장입니다. 13장을 얘기할 때 천국 비유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나 사실 13장은 고향에서 배척받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주님은 비록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지만 세상이 그를 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긴장은 14장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었던 세례 요한 또한 어이없게도 왕의 연회에서 헤롯의 수양딸을 위한 소원풀이에 제물로 희생되고 맙니다. 14장의 주요 사건은 오병이어 이적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에 한적한 곳으로 잠시 물러나신 주님은 걸어서 거기까지 찾아온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중에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저물매 그들을 먹이셨는데 놀랍게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대할 때 우리는 단지 주님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모든 이적은 다 같은 의미가 되므로 다양한 이적을 행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하나 이적에는 각기 다른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그런 것에 유의하지 않고 단지 능력 사건으로만 이해하면 중요한 메시지들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오병이어의 이적은 물론 능력의 사건이지만 그러나 출애굽 당시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과 관계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었는데 지금 광야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떡과 물고기를 먹이시는 것입니다. 오신 그분이 그 옛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던 그분임을 암시합니다. 이어서 주님이 풍랑 위를 걸어오신 기록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도 역시 우리 주님은 물 위에도 걸을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도 누군가를 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첫째는 주님은 바람과 파도도 복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도 폭풍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주님은 비록 멀리 계신 것 같아도 가까이 계시며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고 계시고 개입하셔야 할 정확한 시간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소들은 훗날 주님의 승천 이후에 홀로 핍박과 환란의 어두운 시대를 항해해야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예수님의 명성과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자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갈릴리로 사람을 파견합니다. 파견된 그들이 문제 삼는 것은 제자들이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생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의적인 문제, 즉 종교적인 의미에서 정결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규칙들은 사실 사람들에 의해 추가된 것인데 그들은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난에 대해 예수님은 너희는 왜 전통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냐고 묻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 드림이 된 경우 달리 사용할 수 없다는 전통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부모 공양의 책임을 벗어던지는 모순을 지적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면서도 말로는 그럴듯하게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사건은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하는데요.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해달라고 간청한 한 가나안 여인에게 주님은 자신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하고 너무나 냉정하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었나 하고 귀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속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여인 안에 있는 말할 수 없이 위대한 믿음을 제자들 앞에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짐짓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이방 여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대한 믿음은 하나님 나라가 이방인에게도 활짝 열려 있음을 보게 합니다. 이제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14장과 15장을 읽어 나갑시다. 제14장.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제15장.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우리의 기도에 늘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이 기도가 우리 가정과 자녀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진리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친구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자녀가 평생 의지하며 마음과 뜻과 기도를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나는 법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며 친히 그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죄인된 우리의 친구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누군가의 친구가 되기 전에 주님과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기도드리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좋은 친구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준비된 사람이 준비된 친구를 얻게 됨을 깨닫게 하시고 자녀가 먼저 좋은 인격과 성품의 소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좋은 친구를 알아보는 안목을 갖게 하시고 신실한 친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친구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을 보게 하시고 친구와 우정을 통해 함께 성장하며 선한 가치를 추구하게 하옵소서. 친구와 함께 비전을 나눌 때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하시고 행여 악한 길로 빠져들 때에 서로를 돌아보며 건져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서로의 고통과 고민도 기꺼이 함께 나누며 희생하는 우정을 주옵소서. 자녀가 기쁠 때 내일처럼 함께 기뻐하고 자녀가 슬플 때 기도와 눈물로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를 허락하옵소서. 서로의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강건함을 돌아보는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의 약해진 손을 붙잡고 평생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동역자를 평생의 친구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 주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